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하에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는다 하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태어나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바쁘고 그렇지만 여러분 먹고 산 사람 없어요. 다 먹고 죽었어요. 먹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죽었어요. 한 사람도 먹고 산 사람 없어요. 많이 먹을수록 이제 더 빨리 죽어요. 그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로 다가옵니다. 남의 일 같죠. 장례 예식장에 가면 남의 장례 같지요. 근데 언젠가는 내 순서 돌아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는지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은 그냥 죽는가 보다.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람이 죽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삭스로 죽는 거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모든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인 거지요. 모든 사람 성경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저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졌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가 죽었다면, 모두가 죽어간다면 그건 모두가 죄가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철이 들면 들수록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 아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상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하죠. 죽으면 끝나버리는가? 죽음이 끝나버린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 동작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어렵고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자.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잖아요. 왜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겁날 거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이런 세상 더 살아봤자 뭐해? 죽으면 끝. 겁날 거 없잖아요. 죽음이. 또 내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공기가 되든 바람이 되든 꽃이 되든 나비가 되든 그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뭐하러 고생해요? 부모 공경을 뭐하러 해요? 다 자식들, 부모들, 이것을 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허무주의자들. 인생이 벽을 거냐?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지금 놀자. 뭐 젊었을 때 막 실컷 놀고 늙어져서 대접 받지도 못하고 늙어지면 누가 다 챙겨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늙어서 살아? 그냥 젊었을 때 실컷 좋은 일 하고 늙기 전에 죽어버리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어버리면 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죽고 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식들, 우리의 의식이 나의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의식 그대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도 이 의식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이제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살았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육체의 심판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이 영혼의 심판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위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영혼의 심판.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육체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은 달라져요. 각자에게 달라져요. 그 심판이 성경을 둘째 사망의 갈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악을 하는 그러한 음행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물이 있는 못은 연못이지만 불과 유황으로 새파랗게 타는 그러한 못은 불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 참여할 것인데, 불못에 참여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냥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죽고 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앞에 계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모습을 다 보고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기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야, 내 주먹을 믿어, 네 의지력으로 살아가야 돼, 열심내야 돼, 착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다 어디 가느냐? 불못에, 지옥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해하는 자들, 점쟁이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런 불못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혹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이런 심판 후에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99%가 아니라 100% 이곳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한 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심판을 받아 죄가 드러나면 둘째 사망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 뜨거운 지옥 속에서 영원히 자기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죽음 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너 죽어봤어? 말하고 있죠.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르쳐준 종교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죠. 불교, 종교 안에 불교라고 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구구를 쳐서 들어가면 불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얻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석가모니는 인도 근처에 있는 마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마 왕국은 네팔 땅이에요. 네팔. 거기에 인도의 한 귀퉁이에 있는 네팔 땅, 지금의 네팔 땅 마야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교죠. 힌두교를 믿는다. 근데 힌두교는 출가를 해요. 집을 나가서 그래서 가서 돌을 닦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어느 날 장래 행렬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서 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살다가 이렇게 죽느냐. 생로병사에 대한 이 번뇌를 하기 시작해서 그는 29살 때에 출가를 집을 나가서 이제 세속을 떠나서 돌을 닦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돌을 닦는데 35살 때 돌을 깨달았어요. 돌을 깨달았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저는 잘 몇 가지인지 뭐 안 세봐서 모르는데 그들 말로 108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108가지의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돌을 닦다가 터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돌을 터득했어요.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말로 눈을 떴다, 돌을 깨달았다 하는 말을 부처라고 그래요. 원래 석가모니인데 돌을 깨달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석가모니를 부처 하다가 도 깨달은 사람이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가 되라. 그 말은 도를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9살 때 가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도를 깨달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 제자들에게. 깨달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욕심 버리는 모든 번뇌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다. 욕심. 근데 욕심을 다 버리면 그런 번뇌 다 덜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버리는 것을 내 자신까지 버리는 단계에 가야 된다. 그걸 무아라고 말하는, 무아, 없을 무자, 자기 아자에서 그 자기가 없어지는 단계를 무아지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셨죠? 네? 무아지경에 가게 되면 모든 고민이 없어요. 내 자신이 없어지니까 누가 나를 뺨을 한번 때렸어도 나 때렸냐? 나 없는데 뭐 복수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모기가 막 얼굴을 물고 있어도 물테면 물어라.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을 무아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아지경에 가는 것을 불교의 용어로는 해탈, 열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갔다. 해탈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힌두교인이었는데 이제 부처가 돼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보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설이 뭡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다음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저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질로. 그리고 전생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높은 권자에 앉은 자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계급 사회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계급을 뒷받침해주는 그 이론이, 그 해석이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착한 일을 엄청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 있어서 그 제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계급으로 가는 그 제도를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요. 카스트 제도.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는 윤회설이 뒷받침해준 아주 나쁜 사악한 사회 제도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윤회설은 나쁜 것이다. 이 카스트 제도에 사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윤회설을 부정을 합니다. 윤회설. 그래서 석가모니가 윤회설을 부정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안한과 춘다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대답은, 너는 영혼을 보았느냐? 여러분 영혼을 보았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너는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석가모니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극락이란 말은 있지도 않아요.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불교를 보면 불교도 역사가 있어요. 그 불교에 보면은 소승 불교가 있고 대승 불교가 있어요. 소승 불교는 석가모니가 살아가면서 가르쳤던 내용, 만났던 내용, 어록들, 또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사람 만났고 그런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제자 500명이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 30년 후에 어록을 만드는데, 심지어 그 어록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그 어록이 있었어요. 그 어록을 아함경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소승절이라고 말해요.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그 가르친 내용들을 모아서 500명의 이 스님들이,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함경인데, 이런 경전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우리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윤회설을 반대한 그 아함경에는 인도의 힌두교에 반대되니까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인도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그 인도 끝에 가서 보면 스리랑카가 있는데, 그 스리랑카에 소승불교가 자리 잡게 되는데 아주 작은 집단. 그게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그런데 말이죠,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 700년 후에 나가르추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승불교를 만들었어요. 그 석가모니의 그 아함경을 비판하면서 지금 중들이 외우고 있는 그 경전들을 바로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면서 그때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석가모니를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극락도 있고, 윤회설도 있고, 지금 불교의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승불교예요. 그것을. 그 대승불교를 중국에 있는 현장 우리가 손오공 보면 무슨 답사 있는데 무슨 법사가 있는데 중국의 현장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대승불교를 도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전파하고 한국에 전파하고 일본에 전파하고 태국과 도마에 베트남에 이렇게 전파해 가지고 어쨌든 20만 명의 불교 신자들을 이 대승불교를 만들어서 지구에 그때 당시에 1억 명을 불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그 대승불교를 전수받은 거죠.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불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만났는데 불교 다닌다고 해서 당신은 나오고 여러 번 만나야 되겠어. 그때. 왜 불교 다녀요? 그랬더니 그 말 물어보면 나오고 싸워요. 그러더라고. 좀 알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석가모니의 진짜의 어록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가르침이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글을 이렇게 쳐보니까 대승불교 딱 치면 딱 타이틀에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의 그 목소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하여튼 인터넷에 제가 그 주소를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만큼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한 종교가 없다. 문제는 알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좀 몇 가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의 종교, 불교는 말이죠. 내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석가모니는 야, 지금 살아가는 인생도 다 모르는데 보지 않는 내세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의 대부분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었어요.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 신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공자라고 하는 말,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는 그의 가르침, 원래는 그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치가 안 먹히니까 돌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 논어인데 거기까지 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논어에서는 삼강오륜, 요즘 삼강오륜 말했다가 젊은이들에게 꼰대라 소리 듣고 이거 통하지 않는, 심지어 공자가 죽어야 산다 이런 책까지도 만들어.
예? 요즘 뭐 그런 거 어디 남편이 하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남편 그렇게 공경하라 그러면 여자들이 피켓 틀고 그냥 데모할 거예요. 데모할. 요즘 세상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공자는 논어를 썼는데 그 논어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이 선생은 그가 가르치는 것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세워가는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러나 공자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그는 야, 내가 오늘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공자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성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잘 알죠? 그 말 중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카몬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들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런 말 한 번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빈말이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3일 있다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날 성전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명령을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이름의 권세가 그를 건강하게 해서 그를 성전에 걸어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으면 끝난다, 영혼도 없다, 부활도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고 그 다음 날 공회를 열어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 모아놓고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켰느냐.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그 미문에서, 성전문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느냐? 무슨 권세냐? 추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하는 것. 막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어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완벽하게 나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이제 그 다음 날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어떻게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다고 이렇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고 추궁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인데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여러분, 전도자들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와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오늘 말씀도 주님이 전해주세요. 주님이 전해주세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 믿으면 영생을 얻어라고 말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원문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앞에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모든 것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고 나서 저렇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보는 가운데에서 감람산에서 그대로 승천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름에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바로 그분을 영접하면 두 번째, 한 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 이 심판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요즘 설교가 좀 길어졌죠?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만나고 끝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다 하면서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또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는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그분을 통해서만 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6월 30일 충동원 전도 주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서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받는 찬스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성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잔칫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